오늘 말씀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법률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지만 정작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단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이런 비유를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이단들은 흔히 자기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소수자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 여러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또한 오용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행위구원론의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부들조차 이 비유를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강도는 마귀 사탄이고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주막,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간 주막은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성찬식과 침례식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풍류적인 해석, 알레고리적인 이런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 기자들도 이런 풍류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 기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위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마음대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비유를 뜯어서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비유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칫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본문의 원래의 그 중심적인 의미, 맥락에 따른 의미를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의미를 무시하고 전혀 엉뚱한 의미를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단호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질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이론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우리 이웃으로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아주 정형적인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바른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의 그 분위기, 특히 율법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이웃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유대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또한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져서 엄격하게 선을 긋고 이 무리는 내 이웃,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다른 무리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환경에서는 외세 침략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사회적 분열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예를 들었던 세금 납부하는 문제 가지고 세금 납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이냐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나누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 의도는 누가 내 이웃이다 그런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에 깔려있던 그 배경과 그런 의도를 예수님은 깡그리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강도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강도를 당해도 옷을 뺏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당시 고대 시절에는 옷조차도 귀한 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옷을 제비뽀와 나누어 가질 정도로 옷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옷까지 모조리 벗겨간 빼앗긴 상황입니다. 현대 시대도 그렇지만 옷이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요즘은 희미해졌지만 어떤 국가, 어떤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무엇보다도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신분 여부와 그리고 가진 것의 여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옷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시절에는 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형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유대인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했었고,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자의 형식이 있었고, 또한 옷의 형식이 달랐습니다. 색깔이 달랐고 형태도 다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굳이 옷을 벗겨갔다고 명시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겼으므로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당시 문화 배경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혐오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면 당연히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강도가 옷을 벗기고 모든 것에 강탈해 갔다고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신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임을 명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6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약간 내리막 경사길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길이고, 그리고 군데군데 바위가 많고 이 지형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강도떼들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강도당한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비유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강도한테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거의 죽은 것이라는 것은 거의 시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피해서 간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왜 피해서 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도떼들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도 강도떼를 만나지 않을까 두려움에서 얼른 피해서 자기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기 21장 말씀에서처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처럼 보이는 거의 죽은 상태인 사람을 보고 만약에 자기가 만지면 그 부정을 타서 자기가 율법을 어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피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민수기에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을 타게 되고 자기가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율법이 그 선한 일을 피해가는 핑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의도를 왜곡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행하는 일에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일에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보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오직 악당들이고 더러운 족속이고 이방 민족과 혼합된 혼혈종으로서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시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예언에 등장하는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78절에서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과부의 생계와 그리고 후손을 잇는 모든 가정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잠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져야 되는 것이죠. 상처를 살펴보고 그 상처를 붕대를 감고 감싸주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피가 묻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피가 묻고 먼지가 묻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손해에 매우 민감한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의의 선과 올바름은 뒷전에 밀쳐놓고 부자 되는 것, 경제적으로 이익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모든 가치 판단과 행동의 갈림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태 속에서 제가 선한 행실에 대한 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비가 많이 쏟아질 때에 손수레를 밀고 가던 한 노인에게 이 여자분이 우산을 씌워줍니다. 자, 근데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은 다 비를 맞고 그 상태로 꽤 먼 거리를 같이 걸어갔던 그런 선행의 장면입니다. 누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서 경기일보에 나왔고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다루게 된 선한 행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폐지를 줍는 손수레를 끌던 80대 노인분을 이렇게 우산을 씌워드리고 나중에 기자가 추적해 봤더니 돈까지 찾아서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례를 들고 나온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뭐라고 했냐면, 기자한테서 뭐라 했냐면, 인터뷰를 기자들이 이제 해달라고 했을 때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 유튜브나 많은 교회들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늘 자랑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 자식들은 명문대에 다니고 하나같이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런 간증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신앙 간증보다도 이분과 이분의 가족들이 기자에게 했던 말은 가장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사례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더러운 먼지와 또는 때로는 피까지 묻을 수 있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행을 한다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귀한 선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심지어 데나리온 둘까지 주막에게 내어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에 다시 돈을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에 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누가 우리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교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의도했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 무리가 있고 그것을 선명하게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 그 기준을 대해서 율법교사는 자기의 생각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의 옳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 질문의 초점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으로 행했는가? 누가 이웃으로 행했는가? 이 상처 입은 사람이 이웃의 지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율법교사는 이게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이웃으로 행하는 것인가? 바로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을 베푸는 행위의 대상은 어느 한 무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주면서 우리가 도와주고자 할 때에 그 대상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그리고 머나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율법교사는 끝끝내 사마리아입니다라고 대답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끝끝내 사마리아인이 입에 거론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율법교사가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왜 성경기자 누가는 결말을 기록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남겨두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어가고 이 결말을 밝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들처럼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있는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한정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얼굴을 모르는 길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쪼그려 앉은 행상으로 파는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웃임을 보여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폐지 줍고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러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의심여김 받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기사에 나왔던 우산천사 여자분, 이분의 선행은 당연히 칭찬받아서 마땅한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밥을 못 먹고 가난하고 의심여김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도움이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있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중대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해야 하는 선한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